자, 우리 출애굽기 1장부터 먼저 이렇게 장제목을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무슨 내용이다? 환란. 자,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도피 미디안 광야로 도피했고, 3장은 소명 80세 때 소명을 받고, 4장은 귀환해가지고 5장은 만남, 바로 궁에 가서 바로 왕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길을 광야로 보내주라고 했으니까 내보내달라, 이렇게 이제 전달한 것 때문에 바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여러 가지로 핍박하고 이제 그 억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모세가 당하게 되죠. 그리고 6장은 위로,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쫓아내게 만드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7장은 피, 8장은 개이파, 개구리, 파리, 9장은 돌종우, 돌림병, 종기우박,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시양, 11장은 경고. 이번에도 내보내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사망의 몽둥이 2개를 가지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12장은 유월절.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좌우 설주, 임방, 위에 임방, 아래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유월절은 지나갈 유 넘을 월,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가고 넘어간 절기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13장은 출애굽, 아주 그냥 다 쫓아내다시 빨리 나가라고 출애굽을 하게 되고, 출애굽 하자마자 14장은 도하, 홍해를 건너고, 15장은 승리 노래, 16장은 첫 만나, 17장 아말렉 전쟁, 모세의 기도에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내려가면 패배했던, 18장은 이드로 조언, 19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라고 조언을 해줬죠. 19장은 도착, 등정, 시내 광야에 도착한 다음에 모세가 등정은 산에 올라갔다 시내산에 올라가죠. 20장은 십계명, 21장은 종살과, 종살인, 과실치상, 22장은 손해배상.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꼭 뭐하게 해라? 배상하게 해라. 23장은 3대 절기, 무기절, 맥주절, 수장절. 이 3대 절기는 무조건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 때가 되면 12살 이상 된 남자들은 감사의 물을 준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전부 다 이 절기를 무조건 꼭 지켜야 된다. 24장은 언약 체결. 이 언약 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20장부터 23장까지의 하나님과 사람 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에 지켜야 될 이 율례의 말씀을 지키겠느냐? 지키겠습니다. 언약을 체결한 다음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올라간 상태에서 무슨 설계도를 주셨다? 성막 설계도를 주셨다. 25장은 언떡금, 언약궤, 떡상, 금등들을 이렇게 만들어라.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27장은 번제단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 만드는 거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죠. 29장은 유임식, 제사장 유임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장은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전부 다 가르쳐 주셨다. 자, 15장을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공부하는데, 15장의 장 제목이 승리 노래입니다. 무슨 노래? 승리 노래.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대역전극을 경험을 했거든요.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고, 그래도 꼼짝없이 다시 붙들려 가든지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하게 건넜는데 다시 그 붙들러 쫓아왔던 애굽 군대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물을 합쳐가지고 물을 확 뒤집어서 전부 다 죽였죠.
이것을 경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찬양한 그런 승리의 노래인데, 우리 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지금 뭐라고 승리의 노래를 하고 있느냐?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지금 승리 노래의 주제는 어떤 주제냐? 애굽 군대의 위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애굽 군대는 어떤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게 했던, 만약에 죽이지 않으면 애굽 군인들이 틀림없이 쫓아와 가지고 온 가족들을 전부 다 붙들어다가 죽였던 그런 무시무시한 애굽 군대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을 해 주시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셨느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말과 그 탄자를 어디에 던져서 죽였다? 바다에 하나님이 던지셔가지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애국 군대를, 하여튼 말과 그 말 탄자들을 어디에 던져서 다 죽였다? 바다에 다 던져도 죽였다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감사와 감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게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2020년도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그 영광을 돌려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애굽 군대와 같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열어주셔서 이런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그 이제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니고, 너무 기쁨이 크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기쁨이 크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죠? 이 춤을 추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쫙 건너고 나니까 얼마나 막 기쁜지, 그래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노래했던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인데, 자, 우리 20절, 출애굽기 15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춤을 어떻게 추었느냐? 20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가 뭐냐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운동회 때 가서 보면은 초등학생들이 이런 작은 북을 한 손에 들고 이런 막대기 가지고 박자에 맞춰가지고 막 이쪽 두드리고 저쪽 두드리고 돌리고 하죠. 이게 이제 소고입니다, 소고. 예. 막 너무 기쁘니까, 예? 누가 말할 것도 없이 미리암, 여자 선지자 미리암이 아루 그 모세의 누나죠. 이 소고를 막 자꾸 춤을 추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들이 다 그 휴대용 이 악기 소고를 가지고 나와서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슨 노래를 불렀다? 승리 노래를 부른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건전한 춤 문화가 발달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춤추는 것이 우리 생활하고 좀 많이 동떨어져 있죠. 만약에 권사님이 막 운동복 차림에 땀을 흘리고, 와, 권사님 어디 갔다 오셔요? 아, 나 지금 저기 춤 교습소에서 지루바하고 탱고하고 브루스 배우고 온다고 그러면은 권사님이 거룩하게 보여. 약간 좀 거시기에.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춤추고 온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좀 약간 그러나 요즘 운동할 때 여자들 막 삼바춤 배꼽 내놓고 막 하는 삼바춤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은 다 운동이 춤추는 거죠. 예, 이제 춤추는 건데, 아직도 이제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춤 문화가 아직은 조금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춤문화가 우리나라보다 한 50년 이상 이렇게 발달한 그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막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데 온 천지가 진동하도록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무슨 노래를 불렀다? 승리 노래를 불렀다. 자, 그러면 여자들이 전부 다 소고를 치고 막 같이 춤을 췄는데 남자들은 뭐 했을 것 같아요? 역시 남자들도 부부간에 함께 춤을 추면서 승리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제 그 출애굽기 15장 8절에 보면은 승리 노래를 그 승리 노래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홍해를 이렇게 가르실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셨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무엇으로 갈라 주셨느냐? 자, 우리 8절을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양쪽에 이제 그 물이 쌓여져서 담이 되도록 하시는데 뭐 가지고 물을 이렇게 가르셨다? 주의 콧바람, 콧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데 콧김 가지고 홍해를 갈라주신 겁니다. 여러분, 콧김하고 콧바람은 다르죠? 여러분, 콧바람은 이건 콧바람이고 이제 그 시골에서 성장하신 분들은 추운 겨울날에 외양간에 소가 음묵 울으면은요, 추운 겨울날에 소 코하고 소 입에서 뭐가 나죠? 김이 납니다. 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데 그냥 이렇게 뭐 한번 쏘여주시니까 홍해가 갈라졌다고? 콧김 한번 쏘여주시니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입바람을 불어주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떤 물질 부분에 지금 홍해와 같은 그런 물질의 문제를 우리가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 부분에서 이제 그 홍해와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나 가정이나 사업장에 홍해와 같은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그 문제의 홍해와 같은 그 어려운 현장에 콧김 은혜만 한번 쏘여주시면, 무슨 은혜? 콧김 은혜.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올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콧김 은혜를 꼭 받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홍해를 가르시는데 뭐 한번 쏘여주시니까 홍해가 갈라졌다? 콧김이 콧바람도 아니요, 콧바람도 아니고 그냥 콧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콧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은혜 받을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콧김 은혜만 한번 쏘여 주셔도 어떤 문제의 홍해도 갈라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콧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 콧김의 은혜를 받을 은혜 받을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서 있자? 하나님 아버지가 콧김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이 은혜 받을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콧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자리는 바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예배 성공입니다. 무슨 성공이다? 제가 이제 담임 목회 33년째 하면서 최고 중요한 자리가 예배 성공의 자리입니다. 최고로 중요한 자리가 무슨 자리다? 예배의 성공의 자리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 서 있게 우리가 하면 된다? 뭐야 받을 자리? 그 은혜 받을 자리가 첫 번째가 어느 자리라고? 예배 성공의 자리고, 두 번째는 말씀 순종의 자리에 말씀 순종.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뒹굴어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고 안 되는 일이 그냥 경상도 말로 빼가리 천지입니다. 안 되는 거 아니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노력해도 되는 게 더 많아? 제가 지금까지 담임 목회 33년 하면 저도 이것저것 열심히 살아봤는데 안 되는 게 훨씬 많어. 뭐가 훨씬 많다고? 계획대로 돼? 계획대로 될 것 같으면은 안 됩니다. 무슨 은혜가 필요하다? 콧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은혜 주셔야 된다? 콧김 은혜, 콧김 은혜. 이 콧김 은혜 받으려면은 뭐 받을 자리에 서 있자? 은혜 받을 자리. 그 은혜 받을 자리가 첫 번째가 어느 자리다? 예배의 성공의 자리고, 두 번째는 말씀 순종의 자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자리냐? 봉사 땀을 흘리는 자리입니다. 뭐 흘리는 자리? 봉사 땀을 흘리는 자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봉사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뭐 얼마든지, 그렇다고 해서 누가 막 교회 예배 드리러 오지 말라고 그러고 왜 봉사도 안 하냐고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정말로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땀을 흘려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심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은혜 주신다? 콧김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고 우리 함께 콧김 은혜를 2020년도에 함께 받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콧김만 한번 쏘여 주셔도 뭐가 갈라진다? 홍해가 갈라져. 홍해가. 자, 문제를 내드립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때 무엇으로 가르셨나? 1. 입김으로, 2. 콧바람으로, 3. 콧김으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CBS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퀴즈 이벤트 방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해서 당첨되신 분에게 제가 제작한 맥성경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지금 홍해를 가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고를 지면서 춤을 추면서 지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이 현장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를 해주셨느냐, 우리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13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자, 주의 무엇 가지고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자, 뭐 가지고 지금 인도하신다? 주의 뭐 하심? 이 인자하심 가지고 지금 인도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자하심 가지고. 주의 그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자,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원어가 헤세드라고는 원어가 써 있어요. 헤세드. 자,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헤세드가 어떤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이제 그 충성과 자비, 진실이라는 그런 뜻을 이제 사랑으로 결합을 시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적인 그 사랑의 용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인자하심, 이 헤세드라고는 이 용어는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적 사랑의 용어다.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적 사랑의 용어이다. 이 특별한 이 언약적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뭔 말이냐면은,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잘 되어지는데, 자, 이 헤세드는 특별한 언약적 사랑이라고 그랬죠. 자, 이 특별한 이 언약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힘들면은 막 원망하고 불평하죠. 물이 쓰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막 홍해 만나면은 지금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지금 여기로 인대가지고 막 하고서 막 달라들고 난리 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좀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하나님이 막 풍뎅이 모가지 비틀듯이 비틀어 주셔 인자심으로 인도해 주셔 용서하시고 감싸주시고 품어주시고 이해하시고, 그래서 또 안전하게 인도를 해주시죠. 그 사랑이 바로 인자심의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 인자심의 사랑. 자, 하나님의 인자심의 사랑을 제가 이제 어떻게 좀 이것을 이해를 시켜드릴 수가 있을까? 그래도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자심의 사랑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일부분 이해를 할 수 있느냐면은, 부모님들을 통해서 인자심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세상의 대부분의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는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이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세상 사람들은 다 포기해도 부모님은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또 어떤 사랑으로 양육을 합니까? 후회함이 없는 사랑.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모든 것을 다 퍼주고 또 퍼줬는데 자녀들이 그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냥 아주 그냥 세상 두려움막심하네. 그래도 후회가 없습니다. 그냥 그래 너나 잘 살으라 이거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베푸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지칠 줄 모르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자녀들을 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세상에 불효막심한 그런 자녀들까지 다 품고 가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은요, 그런 그 부모님의 그런 사랑이 아니면은 진짜 이 세상이 뭐 막 여러 가지 다 여기도 맡기고 저기도 맡기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서산에서 목회할 때 그 여자 성도님이 그 아들 한 명이 있는데, 이 아들이 그 오토바이 사고 나기 전까지 술만 취하면은요 밤에 막 들어와가지고 부모님을 막 이렇게 폭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주변 그 이웃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여름에는 막 아들이 술 먹고 와서 막 폭행을 하면은요, 막 그 기운 센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때리니까 어떻게 하냐고, 둘이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해도 감당이 안 되니까 집에 나와가지고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추운 겨울에는요, 막 아들이 술 먹고 와서 부모님을 폭행을 하면은 추운 겨울에는 밖에 나와가지고 이 사기리가 바닷바람이 엄청 센 지역이거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밤새 다닐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웃집에 가가지고 막 맨발로 거기 도망쳐 나와가지고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막 우리 아들이 이렇게 술 먹고 정신이 못 차리니까 나왔는데 좀 이렇게 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변에 소문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는요 전혀 유익함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 아들 진짜 이렇게 많이 손가락질을 하고 이제 비난도 했는데, 이 아들이
동네에서 고급 면 소재지로 나가다가 오토바이 사고를 나서 머리를 다쳤는데 전신 마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그 전신 마비가 된 아들을 이렇게 이제 그 사랑으로 이 병간을 하는데, 하여튼 모든 사람들은요 한 6개월 하면은 어디 이제 시설로 보내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년이 지나도 그 전신 마비가 돼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손가락만 까닥까닥하고 발만 까닥까닥 거리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가끔 저희 입사랑 병문안 가면은요 그 어머니 성도님이요, 우리 아들이 막 어제 이렇게 이 손가락을 조금 까닥했다고, 발가락을 좀 까닥했다고 지금 막 건강이 좋아졌다고, 혈색 보라고, 혈색이 돌아오고. 왜냐면은 잘 먹어가지고 얼굴이 막 뽀얀합니다. 예? 특별한 그 언약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하려고 제가 우리 천안한 성도님 지금 예를 들어드렸는데, 세상에 술만 먹으면 아들이 막 어머니 때리고 아버지 때리고 그런 못상식한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머리 다쳐서 전신 마비가 되니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아들을 병간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 사랑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사랑 가지고 여기까지 컸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식들을 다 그렇게 키워서 여기까지 키워온 거예요. 근데 부모인 나는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 거 알겠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 사랑한 것은 우리 잘 알아 몰라?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맨날 상처받고 뭐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되게 부모 19은 그럽니다. 그리고 자식은 진짜 사랑해. 그래서 막 내가 너를 위해서 이놈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자식은 뭐라고 그래? 어머니가 나 위해서 뭐 했냐 이거요. 자,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자,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은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인자심의 이 사랑은 육신 부모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이다. 제가 지금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우리 천안한 성도님 이렇게 어머니 사랑도 예를 들어드리는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사랑은 육신 부모의 사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사랑이죠. 자, 우리 15절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궁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15절 말씀 무슨 말씀이죠? 여인 어머니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가 있다 없다?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머니가 화나가지고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후딱 집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나와가지고 막 가서 김밥도 사 먹고 친정이 갈까 하다가 또 막 어디 왔다 갔다 하는데, 점심 먹고 나니까 저녁 때 되니까 막 젖이 탱탱 불어오면은 그 젖이 탱탱 부는 것 때문에 자식이 생각이 나왔나? 젖먹이는 어머니는요 절대 자식을 잊을, 내가 화가 나서 그냥 애 놓고 집에 나왔어도 젖이 막 탱탱 부르니까 아이고 내 새끼 막 내가 젖을 먹여도 생각난다 안 난다? 생각나요. 자,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젖먹이는 어머니도 자식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사랑, 젖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절대 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그런 어머니도 자기 자식을 혹시 버릴 수 있다 없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살아가셨느냐? 자,
우리 1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16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자, 16절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사랑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어디에다가 새겨놓고 기억하고 사랑하신다? 손바닥에 새겨놓고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쫙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둥그러도 안 되고 굶어도 안 되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어떤 일들, 상황, 사건을 만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은혜 받을 자리에 딱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뭐 한 번 쏘여주신다? 콧김 한 번 쏘여주시면 지금도 홍해가 갈라집니다.